혼신 예배가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3장 부름받아 나선 님은 이 찬송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찬송을 또 함부로 부르기가 부담이 돼요. 부름받아 나선 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혼신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운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기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우리 여전도 회원 모두가 귀한 헌신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는 우리 요즘은 그래요. 제가 요즘 어디 보니까 상당교회가 나왔는데 그 상당교회 어떤 게 나왔냐면 영양사를 공하고 명 모집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양사를 왜 모집할까요? 맞아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곳에서요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여전대원들은요 이걸 감당하는 게요,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가 살쪘습니다. 감사해요. 참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전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나는 참 헌신의 귀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요 보면 아침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이 아침에 오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보면요 마당 다 쓸어요. 아무튼 별로 더러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나오면 새벽 기도 마치면 나가서 청소하고 꽃에 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칭찬 들을 만하다.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여전도회를 나는 참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요한 1서 2서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이단들이 난무할 때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침입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 지금 한국 교회로 보면 신천지처럼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느냐, 육체로 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이단들 때문에 어떻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부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 1서 2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는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부녀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편지한다. 자 그러면
신앙이 지금 1대예요, 2대예요? 2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까지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거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끔하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그 서신서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녀들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도 얘기하고 신부인 하나님의 그 교인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또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 부녀들이 지금 상을 쌓고 있구나,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지금 상 받을 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이 상을 너희가 넉넉히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 부녀들을 중심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는데 본면에 나오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참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이 부녀들인데, 사도 요한이 이 부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애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아카페적 사랑, 즉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은 바로 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장로인 이 요한이 부녀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부녀들은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다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권석들이요, 진리로 살아가면, 오직 진리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분이, 그분이 진리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값진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거는 똥값입니다. 값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치를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인정뿐만이 아니라 가치의 값이 안 나가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자기 주장만 한다든지, 자기의 경력을 내세운다든지, 무슨 나는 어땠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요,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원래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들로, 부리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자 이 땅에 어둠의 권세로 광명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광명성의 그 천사들이 이 땅 위에 내려와 귀신을 데리고, 졸개들을 가지고 데리고 사탄이 귀신과 함께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진리를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진리를 떠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녀들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볼 때 너희는 지금 상을 쌓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천막이든 5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서 나의 헌신이 어떠하느냐, 진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상급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의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할까요?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항상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아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분위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해야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거나 뭐 공로를 또는 우리의 과거를 이런 거 앞세우면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뚝뚝 떨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 앞세우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분요 회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리를 통해서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부녀들인데, 이 부녀들 가운데 칭찬하고 있는 것 가운데요, 이 첫 번째 칭찬,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양육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삶. 우리 엄마들은요, 자녀의 신앙이 좋으면 엄마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됩니다. 본인도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신앙이 참 좋잖아요. 그 부모는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 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돋보이는 거예요. 아, 자녀들을 잘 길렀구나. 여러분, 부모의 믿음만큼,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면 부모의 믿음만큼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또 있어요. 그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심히 기쁘다. 그것들을 볼 때 참 심히 기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 부녀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녀들이. 그러면 그 부녀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진리대로 살게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중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그런 예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요,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교회 가자, 그런다고 교회 가는 겁니까? 안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어릴 때부터요, 어린 아이,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와 이 애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녀들의 사명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다 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사도 요한도 기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특히 우리 부녀들인 여전도회가 이런 우리의 후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너희에게 상급이다, 다 상일 받을 일이다 늘 말해주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사랑하자. 사랑해.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죠. 그렇죠? 교회에서요, 남자들끼리 싸우는 건 난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여자들끼리는 싸우는 걸 보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자끼리 싸워가지고요, 그 여자끼리 싸우면 그게 남자도 붙네, 옮겨 붙어요, 남자끼리.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 찢어지는 경우, 뭐 나가라, 이게요, 지금 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못 봤는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다투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에서 부녀들이 다투거나 회의하다 다투거나 모여서 다투거나 이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왜 사랑하는가요? 진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리 가운데 사는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해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투려고 하면 입 꾹 다물고 얼른 나오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반드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상을 받는 이 진리 안에서 양육받아야 할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은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 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혹의 영을. 그 앞에 서두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요한의 1서, 2서, 3서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지로 보낸 내용인데, 이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요,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혹의,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이단들이 하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 찾아서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여 한순간에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기본 기초가 무너지는, 이런 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끝까지 달려가다가 야, 나 물 한 모금만, 한 컵만 먹고 와서 다시 달릴래 하고 가서 물 마시고 오면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뭐 장기 레이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단거리 선수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준비된 모든 상급을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서 이 이단 또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는 깨어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9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아주 단단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이 이단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 잘못하면 악한 일에 넘어지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8장에 보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와 합한 거라?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을 하는데 나는 조상에게 예를 갖춰서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지금 귀신하고 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주 하나님은요, 한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에 정말 어긋나는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주의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빠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을 오버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너만큼은 경험하고 있어. 이건요, 교만한 겁니다. 지나쳐 교훈보다 지나치는 거,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거,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교훈대로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훈 받은 대로 나아갈 때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교훈,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말씀. 두 번째로는 잘못 만남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요, 친구라고 해서 이단에 속한 자, 처음에는 모르지. 근데 한 발 빠지고 안타깝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미혹된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만남으로 인하여 미혹에 빠져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 사도 요한은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냉정하죠.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그동안 일한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가 그리고 상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에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귀한 헌신의 삶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쑥쑥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잘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진리 가운데 서 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녀들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미혹의 영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는 주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인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중심.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도시락, 엄마가 며칠이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 계신 곳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응?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멀리 떠나서 이미 2, 3일을 굶었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여기 5개라고 하죠. 물고기 2마리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그것을 먹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땠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 우리가 다 풍성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같이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배고플 수 있는 이것들을 주님의 손에 들렸더니 주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손해가 나지 않고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나의 귀한 거, 내가 꼭 필요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게 얼마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일주일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잔치하고 있는 중에 자기 옥합을 꺼내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다음 주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옥합을 거기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너무 계산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 그 다음에요, 헌신하려는 사람이 자기 몸으로 흔적을 남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이 말은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이름 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화장터에 가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이제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죄로 남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애가 되기 전에 어떻게 내 육체에 없어지고 말 흙으로 돌아갈 내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그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 전체를 헌신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흔적을 남기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무릎이 강한 그 헌신을 하셨어요. 야고보를 역사가들은 야고보를 가르쳐서 사도 야고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으로 기도해서. 그러니까 무릎이 단단한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별명을 가진 거고, 예수님은 피의 흔적이 있었죠. 가시관의 흔적이 있었죠. 채찍의 흔적이 있었죠. 손과 발의 흔적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요, 우리 박용봉 집사님과 악수를 하면요, 우리 박용봉 집사님 손이 돌덩이 같아요. 한번 이제 악수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뭐 험한 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사님이요, 나는 우리 집사님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험한 일, 할 일 알아서 다 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주면 나는 할지도 모르고 집사님은 10분의 1도 못해. 나는 참 기술도 좋고 꾸준히 잘하시고 말 한마디 없으시고, 이야, 나는 어째 이렇게 좋은 분들만 만나 몰라. 나 생각해보면 장로님도 좋지, 두 분 전도사님. 나는요,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을 얼마나 나 PR을 많이 하는지, 나 PR 값 좀 줘야 돼. 우리 장로님을 나는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어 봤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귀한 줄을 나는 알아요. 우리 집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이게 참 귀한 분들을 나는 만났어. 어떤 복인지 몰라. 나는 복될 일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귀한 분들을 만났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는 손에 흔적이 남겠죠. 그렇죠? 축구 선수는 어디에 흔적이 남을까? 발에 흔적이 남. 그러는 겁니다. 흔적은 반드시 남게끔 돼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흔적이 하늘 보좌 영광의 앞에 다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늙어서 건강도 없고, 그럼 뭘 남기느냐?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어떤 거냐면 눈물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눈물의 흔적을 남기자.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하니까 이것 나는 못하고, 이것도 하니까 나는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 헌신은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요. 하게 따라합시다. 뭔가 해야 한다. 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무언가 좀 남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눈물의 기도. 참 귀한 거예요.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새벽 기도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눈물의 흔적을 좀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한번 좀 바꿔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도 못합니까?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뭐 합니까 여러분? 잘 것 다 자고요, 집에서 할 일 없으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10시간을 자든 몇 시간을 자든 자세요. 그리고 좀 나와보세요. 우리 새벽기도에 나온 사람이 한 5명쯤 되는데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내가 나와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새벽기도가 내가 해도 어느 때는 은혜가 돼. 내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돼. 좀 안 이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전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새벽기도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더냐고. 억지로 한 것 같은데. 박 권사님 은혜가 됩니까? 아직 안 되나 봐. 여러분 참 은혜 진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게 뭐 있어. 늙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내게 생명 주신 그날에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순 고사님은 지금 이제 안수집사님 때문에 못 나오셔서 그렇지, 여러분 그게 귀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데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삶을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눈물의 기도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은혜요, 응답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합시다. 이게 남자들도 해야 되지만은 여자인 우리 부녀들이 이 사실을 진리로 사는 이것에 대해서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로 사는 이 역사의 결과가 어떠한가?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삶으로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상급은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 거기 있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요, 쓰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고 5,000명이 먹는, 이거 뻥튀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심으면 응답이 오고 우리가 씨를 심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해온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른 말씀도 많이 들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상급을 얻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생애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